할렐루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도시온교회는 1905년 9월 20일 사랑방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29살 된 청년 김양권 집사님이십니다. 예배 장소는 정인택시 봉당이었고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정인택시 부부, 그 다음에 3명의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17년의 역사가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방교회는 곧 이름을 바꿔서 고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고창교회가 인근에 상방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돼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 독립해서 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방교회는 1980년에 화도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여러분 놀랍게도 두 교회가 합치기로, 연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화도시온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하여 잘 성장한 좋은 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무엇이든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서로 두 교회가 연합하면서 계속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볼 때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함부로 말하는 분, 함부로 행동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계속 저희 교회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화도시온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뭐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란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로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만큼 광범위한 범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페 교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카페로 쓰다가 주일에는 예배드립니다. 또 회사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교회랍니다. 또 교회 안에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중에는 야채 가게로 쓰다가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주중에는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에서 주중에는 열심히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다가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는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아예 학교를 들여서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또 변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도대체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정의 내려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혁신과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정의 내리지 못하느냐 하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면 기본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을 모르고 우리는 혁신을 이뤘어. 기본을 모르고 우리는 변화를 이뤘어. 그렇게 말하는 건 순서상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다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뭐하는 곳인지에 대하여 같이 분명한 성경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최초에 성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여러분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8개 많은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개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 네 번째, 세례와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섯 번째,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 일곱 번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덟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교회란 어떤 곳이고 뭐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오는 곳이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에 모임에 믿지 않는 사람, 외부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불신자들과 또 외부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임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오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초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속회에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신자와 외부인을 초대하여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들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고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지만 매 예배마다 불신자들과 외부인들을 초대하는 교회입니다. 모임에 불신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외부인들을 초대하는 자,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오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 지켜야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고 거듭나서 외부인과 불신자들을 계속 초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르치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양한 은사들을 받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명한 방법으로 분열의 문제를 해결했던 지도자들입니다. 또 사마리아 등등 다른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역할, 확인하는 역할, 점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에도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해결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이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도 하고 이단들의 미혹에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다양한 역할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충실하게 지도자를 돕고 또 지도자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복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잘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돕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가르침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순종은 다양한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이 변화되도록 힘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삶의 표준으로 성경을 삼고 성경에 기초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반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과 같은 주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부터 온 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시 말씀 위로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그러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두 예식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만찬은 신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례를 통해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듭난 성도의 삶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말은 같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사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믿는 사람이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내는 것, 이게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인데 누구의 마음, 누구의 뜻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내 뜻대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 되는 곳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 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때 서로 자기의 주장으로 막 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도시온 교회가 잘 훈련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훈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설령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더욱 철저하게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며 온 교회가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점은 회개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은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기초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스콜리고스입니다. 뜻은 굽어졌다, 구부러졌다, 공정치 못하다, 비합리적이다 이 뜻입니다. 패역하다의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뭐냐 하면 못이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못은 다시 펴지 않는 한 쓰지 못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대에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날마다 자신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번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회개함으로 계속 정결케 되어 패역한 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길을 걷는 구별된 삶을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때 교제는요,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 교제입니다. 정서적인 교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까지 이 교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가지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교제도 충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서적인 교제도 충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교제도 잘 이루어져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8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회복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교회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8가지 그 많은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 8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부분이 병들어 있는데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병들어 있는 교회에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진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해야 합니다. 함께 건강하게 될 때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은총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서적인 교회 8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적인 교회는 이 특징이 골고루 교회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성서적인 교회로 바르게 성장되려면 약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 이론 중에 나무통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높이가 다른 나무 조각을 연결해서 통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얼마나 찰까요? 가장 낮은 조각의 높이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8가지의 그 특징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는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교회,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따라 여러분 그냥 멀찌감치 계시지 말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이 8가지의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균형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받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